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고, 또 오늘 제가 설교를 사실 준비를 한 내용을 다 말해버려서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읽은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규례로 우리 모세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원리의 규례가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명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사람들의 장식물을 모아서 금을 가지고 조각해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죠.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뛰며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리면서 그들 가운데 행한 일이 있죠. 내 윗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구별하여 심판하는, 그래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32장 끝에서 33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노여움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비를 깎아가지고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온 모세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34장 시작인 것입니다. 두 돌판에 이제 말씀을 다시 기록하시기 전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림하사 거기 서서 선포하심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데센디오와 에스투보 또 프로클라마도. 근데 이 동사들은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해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해한 선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들고 부정하려고 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들의 그 유한함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나, 그것에 늘 관심 가져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신앙을 살아가야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사명장이 3장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명을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물음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 것이지요. 이는 누구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자도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분이고 자유하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자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유한함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첫 시작을 하나님 부른 이름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성품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자비롭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자비롭다는 말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책임감으로 동정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어원적 의미를 살피면 이 말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했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이 어머니의 모성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는 그 부분으로, 그래서 엘샤다이, 엘로힘, 뭐 엘을 붙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서움, 두려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부성보다는 모성이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 하는 뜻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 값없이 베푸시는 분,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를 진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디하신다, 인내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걸 다,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그런데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가는 그날로부터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한 그때부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끝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어나. 아마 매일매일 문을 열어놨을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문 밖에 나가 기다리시는지도 모르죠. 그런 그 기다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 택한 그 사람,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때와 종말의 때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때라고 종말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2022년까지 우리도 아직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인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다리셨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하신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가룟 유다, 그가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의 그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가 어느 한순간에 멈췄다면 벌써 끝날 사람이 여기 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인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진실한 분, 믿음이 가는 분, 확실한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믿부신 분이다라는,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 했는데요, 믿부신 하나님인 겁니다. 믿부신 하나님. 사실 이 믿부다는 말은 우리 순수한 말, 참 좋은 말, 믿부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한없이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마음이 한없이 크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 삐지고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밴댕이 속 같다 그러잖아요. 밴댕이 속. 사람이 좀스럽고 도량이 좁고 작은 사람, 작은 일에도 잘 삐지고 토라지고 이해심이 적은 사람을 가리켜서 아휴, 소갈머리가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밴댕이 생선을 아십니까?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건데요. 바닥고기죠. 근데 이 밴댕이는 성질이 급하고 또 배를 따보면 몸에 비해서 내장이 아주 엄청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내장만 비교하면 작은 고기 멸치의 내장만 하겠습니까? 더 크겠지요. 그런데 몸의 등치에 비해서 내장이 작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밴댕이는 또 성질이 워낙 급해서 물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즉시 죽는답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한 사람, 겉으로는 뭐 의시되고 뻐기는 것 같지만 속이 크지 못해서 쪼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표현할 때 밴댕이 속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밴댕이 쏘갈딱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를 다 품고 어떤 상황도 다 끌어안는 사람 있습니까? 참 드물지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맞으면 괜찮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옳은 것도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이해타산에서 좀 벗어나면 그냥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조그만 얘기를 해도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분해하고 그런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네.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에 꽉 붙들려서 맥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이해하는 그 이해심이 좁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잘 삐지고 토라지고 울고 짜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부부싸움 한 번 해도 며칠씩 아니 몇 달씩 말을 안 하는 그런 부부도 있다죠. 저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푸시는 마음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해 못하실 것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구하며 나가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됐다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어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속에 해결의 길을 열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요. 나와 유사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는 좀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요, 인자는 3, 4대 베풀고 형벌은 천대까지 한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죠? 다행히도 형벌은 3, 4대,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렇게 말.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시는가? 여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거든요. 악을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건 아니죠. 악을 용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된 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을 인정함 받은 자,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러한 죄, 악과 죄, 과실 용서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무슨 거룩한 자들이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야곱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잔머리 굴리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인 자들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좀 부족함이 있고 좀 의롭지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돼. 그러면 그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이, 악습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고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고 평가받을 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행실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부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격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 권세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들은 모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능력은,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 발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두 개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공의예요.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 아침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